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내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6년 올해의 단어의 진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진실 중요하지 않아. 탈진실 이 단어를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의 단어로 젊음 유스와 지진 earthquake라는 이 합성어인 유스케이크라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린스 사전에서는 2017년 올해의 단어로 페이크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살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고 올해의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했고 그걸 많이 이야기했고 이렇게 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그런 사전들이 선정한 그런 단어들이 2016년에는 진실 중요하지 않아. 또 콜린스 사전도 올해 2017년 단어를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2016년에는 2년 전엔 탈진실의 시대, 2017년은 가짜 뉴스,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아까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7년의 단어를 유스케이크라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 변화, 이것이 두드러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이 시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그런 행동, 변화가 또 함께 두드러졌는데 그 결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2017년, 2016년, 15년 그때부터도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젊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면 만 31세 오스트리아 총리에 오른 세바스티안 쿠르츠 31살에 오스트리아 총리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31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들 별로 없죠. 그냥 비례대표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총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 39살에 취임했고
또 벨기에 총리는 샤를 미셀이라는 사람은 지금 41살인데 38살에 벨기에 총리가 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총리는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이름이 어렵네요. 취임 당시 38살이고 또 에스토니아 총리였던 위리 라타스라는 사람도 38살, 또 아일랜드 총리 리오 버라드커라는 사람도 38살에 아일랜드 총리가 됐습니다. 또 40대 지도자도 또 물론 또 많습니다. 40대 지도자들이 한 2, 3년, 4년, 5년 사이에 많이 세워졌고 최근이 다 30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캐나다 이 사람은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도 많이 이렇게 많이 TV에 많이 나왔죠. 주스팅 트리라는 사람도 46살,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했던 렌치라는 사람도 42살, 네덜란드 마르크 리터라는 총리도 취임 당시 43살. 주로 이제 유럽 아니면 뭐 북미 뭐 이런 지도자들이 30대, 40대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삶의 이 전반에, 그런데 아까 옥스퍼드 사전이나 콜린스 사전이 이야기했듯이 그 삶의 이 전반에는 또 뭐가 있느냐? 진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거짓된 정보,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이 젊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탈진실,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 이런 것들이 최근 2년 동안 핵심 키워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회자가 된 것은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 많은 대중들이 진실에 마음이 없고 다른데 마음이 더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 그래도 의미를 찾고 그래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래서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삶의 가치, 의미, 참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인천공항에 아주 짙은 안개가 껴서 많은 항공기들이 이착륙이 못하고 회항하고 또 미세먼지도 어제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치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고 참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방향이 헷갈리지 않고 어둠에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가 딱 보이면 좋은데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제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대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쁜 성탄, 선물을 받아서 기쁜지 아니면 휴일이 있어서 기쁜지,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쁜지 생각 없이 그냥 뭐 즐거운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고 그러면 즐거운 성탄절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참된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억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참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다 준비돼서 뿌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잘 자라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도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정권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되고, 또 이 한 지역의 왕이니까 로마 정권에 뇌물을 주고 많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막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가 내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막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대놓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러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필이면 헤롯 왕이 왕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들조차도 막 죽이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도 가족이 피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예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지, 헤롯 왕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언과 또 그렇게 믿고 태어나셨다는 거 믿고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알고 봤더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 로마가 이렇게 인정해서 세운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 뒤집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아기 예수로 왔어요. 나중에 이렇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헤롯 왕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몸을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려는 자가 있고, 참으로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와중에 성장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지만 그분을 환영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는데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정말 거짓된 정보들이, 지식들이, 뉴스들이 또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2000년 시대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 여전히 오늘 시대는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분야가 아닌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양을 치는 목자도 집을 짓는 사람도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힌 전문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전체 만원경을 가지고 봐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보는 사람은 보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도 물론 훌륭하고 예언자들도 훌륭하고 많은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대단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정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끔 이렇게 시를 써서 저희 그 학회 모임에 올리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카톡에서 조금 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명근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께 가르길 영광이 빛나던 그 밤의 이야기를 아는가. 천사들 노래를 듣고 찾아간 이들도 있었다지. 바벨탑보다 높이 솟은 눈부신 마천루 숲에서 별들이 길을 잃은 오늘 하늘에 무슨 영광이 빛날 것인가. 천사의 노래보다 탁월한 음악이 홍수처럼 넘실거리는 여주. 땅에서는 평화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어두운 광야 아닌 곳에서 기다리지 마라. 적막한 마곡간 문이 아니면 두드리지 마라. 누추한 구유 앞이 아니면 근대하지 마라. 어둠으로 씻은 눈 속으로 거리 들어온다. 침묵으로 비운 귀를 하늘의 노래가 채운다. 오늘도 임금이 찾아오신다. 와서 평화가 춤추던 그때처럼
전에 한번 서울 이렇게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바벨탑 봐라, 바벨탑. 보니까 그 롯데월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보이죠, 그게. 서울 근방에 이렇게 지나가도 어디를 가도 다 보여요.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와, 대단하다. 감탄을 지어낼 만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정명수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다른 데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비천한 그런 마국간, 그러나 거기 예수님 계신 그곳 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곳이 없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오직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곳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른 데 가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해피 할리데이.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차피 휴일, 즐거운 휴일, 연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연말 이런 것에 더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거기 가서 다 무릎 꿇고 거기에 다 돈 내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저 마국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기가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분이 어딨냐고 그 별을 따라서 막 찾아다녀요. 저는 예배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별을 따라 아까도 시에도 나왔지만 별이 안 보이죠 요즘엔. 별을 따라 참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찾는 그런 구도자같이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을 찾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도 오고 예배 자리에 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방 박사가 이렇게 오는 게 그게 왜 아름답습니까? 정말 참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을 찾아오는, 그걸 찾는 그런 과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힘들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별을 따라 그 경배의 대상 그분 경배하겠다고 뭘 찾아옵니까? 묻고 찾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죠. 그러나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공들은 이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먼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들이 그럼 먼저 그러냐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등불을 들고 나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헤롯이 물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때 헤롯은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예언된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드디어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경배해야 된다고 막 묻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역시도 오랜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매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우선이, 가장 그 마음이 우선이 돼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냐.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이번 연말에, 이번 휴가 때는 작년에 그랬죠. 25일이 주일날이라 겹쳤네. 가지고 좀 길었으면, 안 겹쳤으면 날도 길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연말 휴일로 생각하고 마음에 들떠서 놀랄 생각만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로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이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척 하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얘가 장차 자라서 이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죽이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동방 박사들은 만나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지만, 악한 속셈을 가진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얘기도 다 해놨지만 동방 박사가 알려주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헤롯이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어쨌든 별을 따라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들리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찾고 경배하고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걸 찾게 하고 또 이 헤롯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헤롯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지만 이제 온 유대와 온 백성을 다스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만 이 헤롯이라는 실제 이 나라,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경험을 했죠. 이 나라의 왕을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헤롯이라는 사람도 경험을 하고, 또 헤롯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실제 권세를 가진 왕이고, 예수님은 악입니다. 악이. 그러나 하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비교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이렇게 웅장한 궁궐에 강한 군사들이 사열한 상태에서 그 왕을 이렇게 뵐 때 고개가 숙여지고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눈동자도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왕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나 동방 박사는 헤롯
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그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참으로 경배의 대상은 이 아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한, 비교하게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경험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도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있고 미국은 역대 아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을 지금 뽑아놓고 아주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초긴장 상태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놓고 막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많은 지도자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물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 나라를 소원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동방 박사가 헤롯을 뵙고 또 예수님을 뵙지만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갔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헤롯을 만날 수도 있고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찾아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나라를 기대하고 또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따르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머무르는 곳이 있었죠. 그 별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별 자체를 보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죠. 아주 강원도 같이 이렇게 일반 도시에 불빛이 없는 그런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별이 굉장히 많죠. 별도 참 아름답고 좋지만 그것 자체를 보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죠. 그 별이 쓴 그곳에 경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경배의 대상을 찾았다.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경배할 수 있게 됐구나. 경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도 양을 치는 목자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일들 열심히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결국 찾아야 될 것은 참으로 경배의 대상을 찾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경배의 대상을 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예수님을 찾는 그 길 끝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말씀에 권세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어린아기 예수님인데도 예수를 만났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제 드디어 참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을 내가 만났구나 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배 시간이 내가 그 경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그 대상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아기가 나를 드디어 오셨냐고 누구시죠? 이렇게 나를 알아준 것도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뭘 얻어서 사업이 번창한 것도 아니죠. 그저 내 인생에 참으로 경배하기에 합당한 그분을 만난 그거 자체가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예물을 다 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재물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모든 삶을 다 드려서 이렇게 경배해도 부족하지 않은 합당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대학에 잘 가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바라거나 조건으로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속에 담겨진 게 그게 예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그게 진짜 예물이다.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성격의 예물입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이왕이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정말 내가 드디어 찾고 찾은 경배하기 합당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물을 드리든지 시간이나 어떤 재능을 드리든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의 왕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합니다. 헤롯은 성공의 상징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성공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대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높은 자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진 한나라의 왕으로 있는 그 헤롯을 동방박사들이 봤죠. 이제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를 봤죠. 그러나 정말 참으로 경배의 대상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헤롯에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도 가서 경배하고 또 삶이 또 사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또 굽신굽신 거려야지. 세상에 가서 굽신거리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물론 헤롯을 부러워하고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굽신거리고 엎드리고 절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일터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헤롯과 인연 안 맺어도 돼요. 헤롯이 그냥 했겠습니까? 이렇게 네가 알려주면 내가 큰 사례를 하겠다. 헤롯과 관계를 맺으면 정치적으로 헤롯도 사실 그런 사람이지만 헤롯과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이렇게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일터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탄절과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김영 박사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상징이요 부귀 영화의 상징인 헤롯 앞에 절절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겠다고 예수님을 찾고 또 묻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같이 그렇게 웅장한 궁궐에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니었지만 그 초라한 마곡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분이 참으로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헤롯과 더 이상 인연을 맺지 않고 자기 곡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얻어서 권세를 얻고 성공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그 삶의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15장